good news of the gospel is this. Your soul is not looking for more things. Your soul is looking for God.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shall never hunger, and whoever believes in me shall never thirst. Only Jesus can satisfy the deepest hunger of the human soul. Amen? Amen. All right, now th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is dismisse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한 통의 편지를 읽으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쓴 편지입니다. 목사님, 요즘 저는 인생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거에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도 얻었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어봤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운 궁궐 같은 집도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다 해봤고, 제 눈에 원하는 것이라면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상합니다. 저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엔 아직도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인정받고 그러면 다 마음이 꽉 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 또 다른 산이 보이고, 또 다른 것을 가지면은, 하나를 가지면 다른 것이 갖고 싶고, 이러한 반복, 이러한 공허감의 반복이 내 알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제가 평생 잘못된 것으로 제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려 한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제가 찾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배우 및 프로듀서 멜 깁슨 드림. 이거 멜 깁슨 그 배우가 쓴 편지는 아닙니다. 제가 가상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그 멜 깁슨의 그 간증 비슷한 그런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는 진짜 배우로서 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너무나 큰 고뇌를 느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다가 의존했냐면은 술에다가 의존하고 알코올릭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공허했고 이 공허함, 이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 허덕이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너무 그것이 기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영화를 제작하게 됐죠. 그 영화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들여서 헐리우드에 아무도 그것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집을 팔아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전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게 솔로몬 왕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해 아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봤는데 결국 그 결론은 무엇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헛된다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으로는 해 위를 향한 그 갈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인간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무엇으로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인간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세상을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한 열망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부모를 일찍 잃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민자들이 제일 원하는 10가지가 무엇인가? 근데 첫 번째가 뭐죠? 미국 가서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자녀도 교육 잘 되는 것, 쫙 나오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기는 것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홉 번째 위시가 그거래요. 이렇게 우리 이민자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저희는 83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저는 13살이었는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야, 미국 가면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에서 보던 이 미국에 내가 가서 이러한 기대가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성경만 던지는 게 아니죠. 수많은 철학자들도 이 갈망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그 인간의 사랑과 갈망을 설명하기에 동그란 인간의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주 먼 옛날 인간들은 우리와 다르게 팔이 4개, 다리가 4개 된 동그란 그러한 존재라고 그 사람은 설명을 해요. 근데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너무 힘이 세고 오만해져서 이제 신들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올림포스 산에 그 신들의 왕 제우스는 인간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반쪽을 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잘린 그 단면을 봉합한 자국이 바로 배꼽이래요. 그리고 이 반으로 쪼개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그 다른 반쪽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 서로를 껴안고 네가 내 반쪽이냐, 네가 반쪽이냐 이러다가 생긴 게 사랑이요 갈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라톤의 그 인간의 갈망,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그 욕망, 참 희한한, 좀 인트레스팅한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철학자의 그냥 추측이죠. 그는 인간이 왜 이렇게 갈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또 뭐를 못 보았어요? 갈망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대의 철학자들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끝없이 역사에 끝없이 이러한 것을 질문해 오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끝없는 욕망이라고 그걸 설명하고, 니체, 그렇죠?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외친 이 니체는 더 큰 존재가 되려는 인간의 의지다.
그리고 또 유태인 그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그 플랭클은 의미를 향한 의지라고 얘기하고, 또 침묵하는 우주를 향한 그 반항을 한 그 까뮤는 침묵하는 우주를 향한 인간의 항의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엇이에요? 왜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이미 어디에 답이 있어요? 이미 성경은 그 질문을 던졌을 뿐 아니라 거기에 답까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는 해 위를 향한 갈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그 남쪽에서 이제 그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죠.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독하게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죄인들, 지옥의 땔감, 이런 좀 부정적인 말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새하나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죄 있는 사람이라고 정죄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자신의 영혼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배고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그 만족과 그 배고픔을 하나님 안으로 들여와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나침반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왜 인간은 무엇을 가져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까요?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순히 인간이 이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그 사이가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싸우실까요?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그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목사님, 제 남편이랑 엄청 싸우는데요.
제 아내랑 매일 싸우는데요. 알죠? 저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장애가 무엇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어요.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에휴 지옥의 딸감이는 되라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재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저 밖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저 밖에 사는 지식 많은 사람들인가요? 권리를 가진 사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우리를 에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깐볼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성공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 그 배고픔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런 고향을 향한 그런 향수가 있잖아요. 한국에 가고 싶고, 한국 가면은 집에 온 것 같은 그 향수를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양 아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데 왜 자기의 친모를 그렇게 찾아 애씁니까? 왜냐하면은 그 친모를 찾는 그 애절한 마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그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고 자기 친부모를 찾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의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자기의 부모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러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자기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I am restless unless I am rest in you. 라는 이러한 명언을 남기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현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 좀 작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참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뭐를 갖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성공한 교회인가? 부자 교회인가? 권력 있는 교회인가? 이거 막 돌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몇 명 되는데요? 자치교회에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그 성공의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또 어떨 때는 뭐라 그래요? 아유, 나 시간 없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것을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이 찾고 있는 만족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애걸복걸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무엇인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성공, 돈, 쾌락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중심이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그 리퍼블릭이라는 그 국가에서 그 동굴의 비유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동굴 속에서 갇혀온 사람들이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면서 살았어요. 태어나면서 그림자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전부가 그 그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의 쇠슬이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이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다가 시간이 지나자 이제 태양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진짜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감격해서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 진짜의 그림자 뿐이에요. 진짜는 그게 아니라 동굴 밖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굴 안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바보, 거짓말. 네가 몰라서 그래. 얘 저리 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뭐 이 플라톤의 얘기는 하나의 철학적 그런 비유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세상은 돈이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성공이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권력과 명예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실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얼마만 끝나요? 7, 80년. 우리의 이 세상 생활은 7, 80년이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참된 현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굶주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구하는 것들, 갈망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 2분간의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서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찾는 사람들,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현실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붙잡고 있는 그림자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림자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교회,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림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이 아름다운 것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 우리는 갈망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